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헛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삶을 산 부분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헛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을 준 혹 그런 경험들도 갖고 계시는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도록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복받을 일을 해야 된다. 복받을 일은 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돼도 자식은 못 주지요.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다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요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부자로 살기 싫은 분 있습니까? 목사도요, 부자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막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줄 수 없을 때에 다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어 주며 구워 주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돈 잘 벌린다고 하는 일을 할까? 그 사업에 투자하면 될까?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침을
정해서 준 말씀이 신명기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성읍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 중에는 그렇잖아요. 비옥한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잖아요. 저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는 곳에서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도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거지가 없을까요? 여전히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때에는 정말로 있는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도 정말 거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3만 불 소득의 시대가 넘어서서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도로마다 차량이 흘러 넘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되어 있고 세계 240여 개 국가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여전히 무료급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거지가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잘생겨서 거지 같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잘 살게 되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은 그 돕는 자에게는 더 크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웃에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하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도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기는 처해졌는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그 사람 형편을 봐서 바로 그대로 도모해야 되지,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핑계대는 마음. 돕지 않으려고 할 때 이유를 대잖아요. 그 이유를 대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지는 빈둥빈둥 놀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더니만은 저렇게 중한 병에 걸려서 잘 됐다마. 이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떤 경우에서라도 일단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죄가 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도와야 될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필요한 대로 채워준다 하는 것도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돕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지 못하더라도, 아니 내가 굶더라도 정말 저 사람에게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금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 월드비전, 그리고 굿피플, 연말 되면은 우리 12월 달이 되면 우리 구세군 자선 낭비, 또 우리 어린이를 돕는 초록우산, 이런 등등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에 후원이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 추석 때에 금년 설 때에도 우리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살을 2번이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견된 목회자들의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도 저희들이 헌금한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없어질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끼리만 살면은 또 없어질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60년대 살던 70년대 살던 그 모습으로 사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가면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를 제공한 명선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한 분도 못 왔었는데요. 그 명성교회가
1985년 2월 달에 개척이 됩니다. 그 개척할 때에 이 명성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배성태 목사님이신데요. 이 배 목사님이 개척 전에 중요한 사연이 거기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60년 전인데요. 졸지에 큰 아들을 잃는 서름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락교회 초신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매일같이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걸 2달 동안 했대요. 2달 동안 했을 때에 이 여인이 그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리오리까? 교회를 지어 바치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5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쓰고 안 쓸 것 안 쓰고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5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수원 명성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땅을 구입해 놓고 이제 개척할 목사님을 구하고 있을 때에 이 배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기증하고 그 명성교회가 그쪽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3천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얼마 전에 큰 비전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앞두면 돕던 교회 손길도 오므라들어 가지고 끊는 경우가 발생하고, 우리가 이 건축할 때까지만 봐달라 그러면서 끊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 지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런 엄청난 큰 일을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2,800만 원짜리 스타렉스를 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더 감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일이 있으면 자꾸 그 큰 일을 핑계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큰 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 개척했다고 이런 엄청난 차량을 지원해 주셨다는 것, 정말 저는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자꾸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십시다. 돕는 손길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돕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울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걸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으로 하면 나누기 어렵습니다. 계산되면 못합니다.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뭐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34년 고 박풍선 군을 기념해 어머니 오인명 권사와
동생 북녘군이 이 성전을 삼가 봉헌합니다. 아들이 희생당했다고 했잖아요, 맏아들이. 그래서 그 박붕선 군을 기념해서 어머니 오인명 권사, 지금 권사가 되었, 그리고 그 동생 북녘군이 이 성전, 명성교회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대로 명성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고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도 정말 교회가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지금 내리막길로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 교회는 흥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연들은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넉넉하지만은 넉넉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럴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에 작은 것,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언성교회도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